몇몇 분들과 예식장에, 결혼식장에 간 적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결혼식 이야기를 했죠. 그분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결혼식에 갔더니 뷔페가 맛있었다. 또 어떤 결혼식은 참 형편없었다. 어떤 결혼식에 갔더니 식장 장식이 환상적이었다.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특징이 있는 일이 있으면 음식이 맛있건 혹은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건 특별히 음식이 맛이 없건 우리는 어떤 결혼식에 갔더니 그러면서 그 결혼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역시 어떤 결혼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여했던 하객들은 이 결혼식에 대해서 적어도 그 결혼식에 참여했더니 어떤 결혼식에 갔더니 포도주는 끝내줬다. 그런 평가를 반드시 할 듯합니다. 여러분 10절에 보십시오. 연회장, 즉 모든 혼례 예식의 총책임자, 지배인이 신랑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포도주가 맛있었다는 거죠. 놀랍다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이 예식에 참여했던 모든 하객들은 포도주가 맛있었다. 그런 평가를 반드시 할 듯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어떤 결혼식으로 끝내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계합니다. 바로 그 결혼식이 되라 강조하는 거예요. 바로 그 결혼식. 여러분, 실제로 초대교회로부터 동방교회는 주현절, 즉 크리스마스 시즌 때마다 몇 가지 본문들을 반드시 읽어야만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겠죠. 그리고 또 한 본문은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셨던 본문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본문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가나 혼인잔치, 어떤 결혼식에 대한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은, 그리고 먼저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의 앞서간 성도들은 오늘 본문을 그냥 어떤 결혼식, 그렇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맛있었다, 참 좋은 결혼식이었다, 이렇게 스치듯이 어떤 결혼식으로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금지하고 경계합니다. 아니다. 바로 그 결혼식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토록 강조하면서 바로 그 결혼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지 그 이유를 몇몇 가지로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첫째,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11절에 우리가 한 번 더 강조해서 읽었지 않았습니까? 거기 보니까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랬어요. 영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떤 결혼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결혼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하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몇몇 구약의
본문들, 구약의 성경을 읽을 이유가 있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4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영광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웠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시내 산에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구름으로 눈에 보이는 겁니다.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고, 모세 한 사람, 신앙이 좋은 한 사람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전체가 다 느꼈다는 거예요. 물론 그리고 이 시내산의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영광은 곧 사라졌습니다. 며칠 후 없어지게 되죠. 다른 본문이 또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입니다. 35절에 보니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여러분 보십시오. 시내산에 있었던 여호와의 영광, 즉 구름으로 나타난 그 영광이 이제 광야 한복판에, 그것도 모세가 작은 텐트를 치고서 여기에 하나님 임재해 주십시오 기도했고 나아갔더니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모세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회중이 보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구름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 그 강력한 하늘의 역사를 몸으로 체험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또 한 본문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열왕기상 8장에는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더라. 이때 성전은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이라는 곳에 약속의 땅 정착한 이후에 다윗 왕이 열심으로 준비했고 그 아들 솔로몬이 대를 이어서 완공했던 여호와의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중앙 성전을 의미합니다. 무릎 꿇고 솔로몬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나타나는데 그 모습은 구름으로 말미암아 직접 보였다는 거예요. 솔로몬만 꿈에서 아련하게 느끼고 그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었던 모든 회중, 모든 백성들이 다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영광은 곧 사라졌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점입니다. 그의 영광, 이러한 여호와의 영광이 예수님을 통해서 가나 혼인잔치에 나타났는데 물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역사를 통해서 지금 실현되고 있는데, 보니까 그 제자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손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눈으로 느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영광은 그 옛날 광야의 시내산, 광야의 회막, 가나안의 성전에서 거룩한 장소에서 잠시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인격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는 계속 제자들과 함께 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를 믿으니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대요.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헌신했고,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다나엘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이 고백을 이미 했고 믿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믿음은 무엇인가? 그 하늘의 영광이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 그것을 보고 영광이 여기 있구나, 그 사실에 대해서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현장에 같이 있었던 사도 요한은 무엇이라 고백했는가? 내가 그 영광을 손으로 만진 바라, 눈으로 본 바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이후로 바로 그 결혼식에 나타난 하늘의 영광, 그 은혜가 앞으로 주의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 계속 역사하고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현장 아니겠습니까?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손으로 만질 것 같은 하나님의 현현,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고 영혼이 소생케 됨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 정황이 신약 교회에 계속 나타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을 보십시오. 불의 혀같이 성령이 임재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진동이 있고 한 사람 국한에서 그것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모든 회중들이 다 느끼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하나님 영광의 현현의 역사를 느낄 수 없을까요? 아니요, 느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바로 그러한 영광이 나타났기에 처음으로 공적으로 이 하나님의 현현, 한 사람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깨닫는 그 은혜를 나타났으므로 바로 그 결혼식의 그 은혜를 붙잡으라.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결혼식으로 도매급으로 던져버리면 안 된 본문이 오늘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영광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옴으로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2장 1, 2,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가나 혼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1절,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2절, 3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여러분, 이때의 혼례는 지금과 사뭇 다릅니다. 지금의 결혼식과는 달라요. 며칠 동안 혼례를 하는 그런 결혼식이었습니다.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니라 조금 친한 사람 오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친척 혹은 이웃 가운데서도 가장 가까운 사람만 선별해서 초청하는 그런 혼례 예식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왔다는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을 급박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알렸다는 것은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냥 참석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먼 친척으로 혹은 가까운 친척으로 이곳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육신의 어머니가 그랬으니까 예수님조차도 친척 아니겠어요? 그래서 온 거예요. 그런데 4절을 잘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이 참으로 의아합니다. 이상한 말씀을 하셔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여자여 그랬어요. 아무리 육신의 어머니이지만 예수님을 여자여 호칭했습니다. 또 이상한 것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랬어요. 상관이 있죠. 적어도 육신으로 보면 친척 아니겠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가문의 수치입니다. 왜냐하면 준비한 일생일대의 신랑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잔치이지만 대사이지만 그 가문에 있어서도 큰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준비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단순히 마실 음료가 없다 이 차원이 아니고 준비가 잘못됐다. 계산 잘못했다? 준비 소홀히 했다. 그렇게 큰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의 어머니
말씀하는 것이 당연하고 혼비백산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사실은 오늘 어머니 마리아와 이 예수님이 대화한 이 내용은 일상의 언어가 아니에요. 그래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언어냐? 예배 언어인 거예요. 예배 언어라니까요. 지금 예수님은 예배 자리로 어머니 마리아를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여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어머니에게만 여자여 한 것이 아니에요. 1차적으로 여자여 하는 것은 큰 존칭입니다. 하대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배 받는 예배의 당사자 예수님께서 예배하는 자에게 너 예배자구나 할 때 꼭 여자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4장에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예배의 진리를 가르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를 향하여서 여자여 그랬어요. 8장,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붙잡혔지만 그가 나중에 참된 예배자로 된 한 여인에게 예수님은 여자여 그랬어요. 십자가의 중한 고통 가운데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그때에 역시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그랬습니다. 다 예배 때라는 거예요. 예배 때. 예배 언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계속해서 보십시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것을 정확하게 의역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예배의 현장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 이 어머니 마리아는 계속 포도주가 없다 말씀드렸잖아요. 예배의 현장에서 그 말이 참으로 가치 있다 싶은데 왜 그런가? 여러분, 예배자로 오는 모든 이들에게 오늘 본문은 한 가지 귀한 기초석과 같은 주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자는 물론 헌물도 가져와야 되죠. 예배자는 정갈하게 몸을 가져와야 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한 필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자기의 환경, 어려움, 고통, 아픔, 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실제적으로 처음으로 예배의 현장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그리고 사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배자 예수님 앞에 나온 마리아가, 어머니가 무엇을 가져옵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가문에 문제가 있고 내게 문제가 있고 이곳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공적으로 예배의 자리에서 내게 가져오라, 이런 틀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는 특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내 때라는 이 용어는 언제 사용하시는가? 십자가에서 영광을 받으실 때, 이제 완전한 구원을 주시기 위한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지만 내가 너희의 그 말, 예배자로 온 너에게 내가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비를 베풀겠다, 오라, 이런 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실제로 예수님께서 해결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봐라, 물이 포도주로 변하지, 내가 이렇게 희망, 기쁨, 너희의 모든 어려움을 내게 오는 예배자들에게 해결해 줄 것이다, 약속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왜 어떤 결혼식이 아니라 바로 그 결혼식이 돼야 되는지 차명하게 또 한 이유로 답변하고 있어요. 무엇인가? 여러분, 돌 항아리를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돌 항아리.
6절에 보니까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돌 항아리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돌 항아리는 마가복음 7장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돌 항아리 같은 것에서 손을 닦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식사를 하고 또 시장 같은 곳에 갔다 왔을 때에 물을 뿌리면서 정결하게 몸을 간수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그렇게 안 하고 들어가는 것을 신란합니다. 어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런 데 쓰는 돌 항아리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들, 예수님 주변에 있는 온 인류의 영적 상황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돌 항아리, 강팍한 심령 6개가 놓여 있어. 불안전하고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예수님의 가심으로 6개의 이 돌 항아리에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로 무엇이 채워집니까? 거기에 포도주가 채워지는 거예요. 돌 같은 마음에, 굳은 영혼에 예수님의 은혜의 폭포수가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현장에 이루어지고 이제 내 때, 십자가의 때가 반드시 오는데 그 때를 지나게 되면 이제는 내 피가 돌과 같이 굳어진 마음에 수혈되리라. 기대해라 개봉박도.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는 것이고, 그래서 바로 그 결혼식인 거예요. 초대교회로부터 모든 교회는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집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어떤 장소이든 거룩한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같이 온 회중들이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하신 그 모습이 여러분들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습니까? 있어요. 정말 기도하는 곳에, 정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곳에 오늘 메시아께서 오셨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찬을 베푸셨듯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지난 금요일날 참 큰 은혜를 받은 것이 11시까지 기도를 했는데 대부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뒤를 돌아서 보니까 그 기도하는 성도들의 뒷모습에 주의 임재가 강하게 역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자리 어떤 곳이든 여러분들의 마음과 감정이 어떻든 오늘 여호와의 영광 이젠 떠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께 이제 이 영광의 은혜가 투영되고 그 예수 이름을 붙잡으면 그것이 어떤 곳이든 은혜를 주겠다. 그 약속이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행복한 초대, 순초청 잔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한 영혼을 예수님의 마음처럼 나아가는 그러한 귀한 기회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순들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새가족을 초청하고 하는 이런 과정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 놀라운 은혜를 반드시 체험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가나 혼인잔치 그 결혼식에 그 영광,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그러면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